한 처녀가 신앙이 남달리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포부가 있었습니다. 믿음 좋은 청년과 결혼해서 알콩달콩 멋있는 가정을 꾸리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 상대자를 만나려고 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사모가 되라는 거예요. 사모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안 믿는 청년하고 교제를 해야 되겠다. 안 믿는 청년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안 믿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안 믿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면 되겠지.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예수 믿겠느냐고. 그러니까 흔쾌히 예수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됐다. 그래서 둘이 결혼하기로 작정하고 20일 만에 결혼에 골이 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행복이 줄줄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혼의 기쁨도 잠깐, 그 시어머니가 제사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동생 올케 4명인가 있는데 5명 있는데 다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결혼이 결국 촉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정말 힘겨운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비로소 왜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유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어느 날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고 더 이상 이 제사, 지긋지긋한 제사 벗어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벗어버리겠다고 했을 때에 아들이 갑자기 간질에 걸립니다. 결국 아들 치료를 위해서 은사 받은 사람들 찾아다닙니다. 기도원이며 은사 받은 사람들, 고칠 수 있겠다고 생각한 사람들 다 찾아다녔지만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병적인 남편 때문에 온 집안은 파괴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이들한테 뭔가 교훈을 하려고 하면 아이들은 엄마나 잘하세요. 엄마나 잘하라고 도저히 엄마 말은 신청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들었습니다. 아들은 자기 여동생에게 칼 가지고 대드는 그런 정도까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운영하던 사업장은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눈만 뜨면 염려와 두려움, 죽음의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간구합니다.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찾아갈 곳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만나야겠다는 생각밖에 다른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달았더라. 그 말씀이 자기 가슴을 깨우쳤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신앙에 열심히 있는 것 같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았는데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부활의 주님을 비로소 깊이 만나게 되고 설교 말씀에 눈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자기 몸을 버리신 성자 예수님이셨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한없이 통곡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죄를 낱낱이 회개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그 순간 한없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생겼습니다.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평안이 넘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0하루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이나 걸려서 가야 했던 그 모습이 바로 자기와 똑같은 모습이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너무 단순하고 쉬운 복음이었는데 이 부활의 복음을 그는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토록 많은 시간을 허비해서 여기까지 돌아왔다는 사실. 그 뒤로 그 집안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수련회에 참석해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엄마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엄마가 없으면 좋겠다고 했던 딸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복음, 한 손에 복음, 한 손에 사랑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학교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가 대단합니다. 간암 수술을 마친 남편도 복음을 들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서게 됩니다. 친정아버지도 자기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이 생겼습니다. 직장 일이 바빠서 교회 생활이 안 된다며 힘들어하던 여동생도 복음을 받아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집회와 은사와 능력 기도도 받아보고 해보기도 했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았던
그 사실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이후에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하나씩 하나씩 녹아지며 해결되며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경험하게 된 인물이 은희경 성도라고 하는 성도의 간증을 신문에서 소개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신앙의 방황이나 헤매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니 갈급함이 채워지고 상처 주었던 식구들, 상처 받았던 식구들이 서로 기쁨으로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회복될 것 같지 않던 모든 아픔들도 놀랍게 치유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는 남은 인생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제사에 목숨 걸던 시댁과 가족 문제로 지친 그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 부활 사실을 믿음으로 이렇게 변화된 사실을 소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 시간 부활과 좁은 문이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 소식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을 겁니까?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입니다. 성전 맡은 사람들은 장군들이요, 통치자요, 총독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정치적, 경제적 실권을 쥐고 좌지우지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오늘 복음이 누구에게든지 다 좋은 소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누구에게든지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류들은 스스로 이 복음을 두려워하고 이 복음 증거, 부활의 복음 증거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복음에 적대자 노릇을 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마음의 눈이 먼 사람은 이렇게 참 복음, 부활의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적대자 역할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가시밭과 같은 유혹과 시험이 우리의 삶에 밀어닥칠 때에 우리는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좁은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이란 누구든지 다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아니, 이 시험을 극복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는 갑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부활의 주님을 방해자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좁은 길을 통과해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을 인내하고 기쁨으로 견뎌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좁은 길도 이 좁은 문도 넉넉히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 믿습니다. 악인들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마귀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또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어떤 환난과 핍박과 아무리 좁은 문이라도 넉넉히 들어가는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은 천사들도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기뻐해야 할 이 부활의 복음을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신문하고 그들을 이제 고통을 주려고 하는데 때가 저물어 버렸어요. 저녁이 되어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신문하지 못하고 그냥 가둬두었어요. 아침에 밝은 태양이 떠오르고 밝을 때에 신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들에게 한없는 고통과 질곡의 어려움만 연속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도들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두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신문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잠시 머물게 만듭니다. 날이 이미 저물어 저녁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신문할 수 없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튿날까지, 다음 날까지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신문하는 것을, 고통을 주고 때리고 힘들게 하는 그 시간적인 그 기간을 잠시 멈추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사랑하시고 사도들에게 너무 큰 시련을 잠시 멈출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적절하게 조절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사건들을, 이런 환경들을 이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섭리해 가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떻게 되어질 것을 다 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믿게 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계획들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을 하나님의 자녀 될 것을 하나님은 계획을 세웠는데 어느 때 그 계획을 성취케 하시는가?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십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 아니면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 시련이 너무 지독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해서 마지막으로 큰 고통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가신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을 잡았어요. 가두었어요. 그 이튿날까지 안정을 취하게도 하고 이튿날까지 그 쓰리고 아픈 과정들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심한 신문을 받게 되고 또 더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절 보세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다 같이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고 말이죠. 제사장들도 복음, 예수님의 부활 복음을 싫어했고 사두개인들도 싫어했고 성전 맡은 자들도 싫어했고, 다시 말하면 그들의 그 힘으로 얼마든지 막아버릴 수 있고 이 제자들이 도저히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해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은 더 확산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5천 명이나, 남자들만 해서 5천 명이나 되는 놀라운 수, 기하급수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핍박이 복음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어 놓는 순간은 있을 수 있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데는 더 이상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것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섭리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섭리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섭리하시고 계십니다. 더 좋은 길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사도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믿는 자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핍박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지금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기독교를 아주 폄하를 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유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이 나라를 사랑한다고 십자가를 들고 광장에 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 모습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기독교 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망나니들은 있을 수 있고 꼴통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부활의 복음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5천 명이나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다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부지런히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 말씀을 듣는 자 가운데 믿는 자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해야지. 세상이 조롱한다고 우리가 안전해요? 세상이 핍박한다고 우리가, 물론 가두면 어쩔 수 없이 감옥 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풀려서 다시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가둔다고 가둔 사람들을 향해서 왜 우리를 가두냐 데모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가두면 감옥에 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십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었던 느부갓네살, 불문불 속에 던져 넣었던 느부갓네살 앞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우리를 조롱하는 저 세력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너희들이 잘못했다.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외쳐야 될까요? 물론 어느 때는 그렇게 외칠 필요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사랑과 복음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사랑과 복음으로 이 악을 대처하고 이 핍박을 대처해야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사랑과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에 대항하는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과 복음입니다. 우리 사랑과 복음으로 모든 핍박을 물리치며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는 남자만 5천 명이 되게 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사도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복음 전할 수 없는 환경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복음을 싫어하고 예수님의 부활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남자들이 말씀을 듣는 자 가운데 5천 명이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섭리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 역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생애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들도 주 안에서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역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생애를 붙잡고 풍성한 삶,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고 생명을 얻고 또 더 풍성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지어다. 주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약속대로 될지어다. 오늘 또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애에 지금 일어나는 일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 오늘 아침에 간단히 우리 김선아 집사님하고 이야기하고 기도할 때 김선아 집사님 고모, 큰 고모를 60년 만에 어제 만났다고 하잖아요. 미국에 계시던 고모님이 와서 김선아 집사님을 만날 때 혹시 김선아 집사님이 예수 안 믿으면 어떨까 하고 불안해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그냥 거기서 한박 웃음과 어울려서 펑펑 감격의 눈물이 터지면서 우리 나중에 고사님한테 은십자가를 그냥 톡 달아줬다잖아요.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가정을 변화시키고 오늘 우리 모든 가정을 변화시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역사가 더욱 아름답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체험하기만 하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이 아무리 가로막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사람들, 사두개인들 똘똘 뭉쳐가요. 사실상 이 사람들은 다 주의가 틀리고 자기들의 목적이 틀리고 다 자기들의 그 생각이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각각 자기 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합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핍박하자는 데는 다 똘똘 뭉치는 사람. 세상은 그렇습니다. 오늘 다 자기 이권 따라서 살다가도 예수님 복음 전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세상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쫄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 꾸준히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복음으로 하자. 시작. 사랑과 복음으로 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싫어하는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과 복음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